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어느덧 날이 봄날 같습니다. 이 봄날의 그 따뜻함을 여러분들 마음껏 누리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혹시 이제 집이 아파트이신 분들 계시죠? 몇 층 정도에 살고 계십니까? 네, 본인의 집에 앞에 아무것도 없는 집이 있으십니까 혹시? 네, 있으실 것도 같고 없으실 분도 계실 것 같고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혹시 건물 중에서 가장 높이 있는 건물 올라가 보신 건 어떤 건물이셨습니까? 네, 롯데타워 혹시 가보셨나요? 네, 이제 우리 이제 청소년부 애들이 됐고 이제 태연이는 이제 지난번에 이제 졸업을 해서 청년부가 되었습니다. 이 친구들이 아동부일 때 롯데타워를 데리고 갔거든요. 롯데타워를 갔는데 그날따라 날씨가 너무 좋은 거예요. 막 석양이 지는데 우리 아이들은 감흥이 없더라고요. 그냥 내려가기 바빴습니다. 저는 참 제가 인생에 아쉬운 게 별로 없는데 약간 아쉬운 장면 중에 하나였어요. 이제 저도 이제 뜻하지 않게 몇 번 올라갔는데 그렇게 날씨가 좋고 이렇게 막 석양이 예쁘게 지는데 되게 좀 아쉬웠던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보통은 높은 곳을 참 좋아합니다. 왜냐하면은 모든 것이 자기 밑에 있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냐?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통 호텔의 가장 좋은 방은 어디 있죠? 네, 로얄층이죠. 이제 로얄 스위트룸 같은 게 가장 꼭대기에 있습니다. 왜냐면 그 누구보다 가장 위에 있고, 위에 있다는 것은 누구를 지켜볼 수는 있지만 누군가가 자기를 지켜볼 수는 없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래서 보통 높은 것을 선호하게 되어져 있고요. 그 높은 곳에 살기를 좀 원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매일 하루하루의 삶들을 또 치열하게 살아가기도 합니다. 왜요? 가장 높은 곳에 올라가기를 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가장 높은 곳에 올라갈 수 있을까요? 우리 한번 그 방법들을 조금 생각하며 오늘 말씀들을 나누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방법의 첫 번째 사람들의 방법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 한번 첫 번째 주제 읽고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사람의 방법. 사람이 이제 추구하는 방법들은 우리 말씀을 통해 조금 보기를 원합니다. 이 배경은 당시 이제 노아의 홍수가 끝나고 노아의 후손들이 이제 옆으로 점점 옮겨가는 시대 가운데 그려져 있습니다. 이때의 시대 모습을 창세기 11장 1절에 다음과 같이 표현하여 주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학생들 항상 고통스러운 게 있죠. 뭐죠? 네, 영어 공부가 고통스럽지 않습니까? 네, 저도 영어를 이렇게 잘하는 사람은 아니어서 이제 요즘에 아들이 이제 영어를 물어봐요. 긴장을 엄청 많이 합니다. 모를 것 같아가지고. 네, 그렇죠. 언어가 하나였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이 언어가 원래는 어땠다고요? 온 땅의 언어가 하나고 말이 하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언어는 이제 스킬입니다. 이제 우리가 그냥 말하는 이 언어의 방법이고요. 말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말입니다. 무엇인가 가서 이루어지는 것이 말이에요. 이 모든 언어가 어떻다고요? 하나였습니다. 단순히 똑같은 말만 쓰는 것이 아니고 모든 사람의 그 말하는 바가 똑같았기 때문에 하고 있는 생각도 마음도 하나였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좋지 않습니까? 우리 그렇지 않아요? 부부들 가운데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이런 생각 드시죠? 야, 정말 이렇게 오래 살아도 저 사람은 왜 내 마음을 몰라? 이렇게 오래 사는데 저 사람은 도대체 내가 원하는 걸 왜 몰라? 라고 생각하실 때가 있으시죠? 심지어 내 뱃속에서 난 자식 새끼 어떠십니까? 네,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정말 답답하시죠? 나이가 많이 먹어도 내 자식은 여전히 나와 무언가 통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인가 통한다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입니까? 우리가 언제 보통 재밌어요? 나와 말이 통하는 사람, 나와 마음이 같은 사람 만날 때 정말 즐겁지 않습니까? 이 당시 시대가 어떠했다고요? 그런 시대였다고요. 얼마나 좋고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행복하였겠습니까? 그런 이들이 이런 일들을 벌이게 됩니다. 2절 3절 말씀을 한 절씩 번갈아가면서 읽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이제 그들이 이 하나가 되어지는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는 가운데 있었습니다. 동방으로 옮긴다는 것은 성경에서는 보통 동쪽으로 가는 것은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을 좀 의미하게 됩니다. 알고 있다시피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 동쪽을 막으셨죠. 그리고 가인이 어디로 가게 됩니까? 동쪽으로 가게 됩니다. 신기하게 주님은 동쪽에서부터 오신다라고 하는데 동쪽으로 간다는 것은 주님을 만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멀어지는 것을 조금 의미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쨌든 그들이 가다가 시날 평지라는 곳을 만나게 되어 이 시날은 당시에 가장 좋은 땅, 아름다운 땅 중에 하나였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아간이라는 사람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아간이 어디에 외투를 가지고 있었죠? 네, 시날 외투였습니다. 좋은 곳의 상징입니다. 이 좋은 곳에 만나서 거기에 어떻게 하죠? 거류를 하기 시작합니다. 멈춰서 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죠.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여 무언가를 지금 시작합니다. 그 일이 4절에 이렇게 말씀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들이 지금 벽돌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무엇을 대신하기를 원하였죠? 돌이었습니다. 돌은 어떤 것이죠? 자연에 있는 것을 그대로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벽돌을 만들기 위해서는 사실 상당한 기술이 필요합니다. 저도 이제 벽돌을 만들어 보진 않았지만 짊어지기는 해봤어요. 상당히 무겁더라고요. 이 벽돌을 짓기 위해서는 정말 좋은 고도의 기술이 필요합니다. 이 벽돌이 지금 상징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 말고도 내 능력을 할 수 있는 무엇인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였잖아요.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노아가 방주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만드시고 지어서 그에게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그 이후에 그의 삶의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들로 채워질 수밖에 없었겠죠. 그런데 어느 순간 세월이 지나다 보니 이제 어느덧 나에게 하나님 없이도 할 수 있는 것들이 늘어나게 된 것입니다. 가령 이런 예입니다. 제가 그래도 건강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감사하게도 기도해 주신 덕분에 많이 좋아졌고 이제 약을 조금 줄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감사하게 많이 저의 안 부위도 많이 줄었고 했습니다. 제가 지금 그런데도 아직 여전히 많은 것이 불편해서 많은 분들의 도움을 받고 의지하고 살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조금 건강해졌다고 그 사람들의 도움의 손길을 다 뿌리치게 되고 있는 그런 모습이 오늘 이 벽돌을 굽는 장면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는데 이제는 하나님 없이도 살만한 거예요. 우리나라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어르신들 잘 아실 거예요. 전쟁 끝나고 아무것도 없던 나라 가운데 왜 그렇게 하루에 수많은 시간들을 주님 앞에 투자하셨습니까?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고백이 있었기 때문 아닙니까? 그런데 죄송하지만 우리 어르신들이 지난 그 다음 세대 그리고 더 어려져 가는 세대일수록 하나님에 대한 간절함이 그렇게 있으신가요? 사실 정말 하나님 없이도 살만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우리의 지금 고백이지 않습니까? 이 벽돌은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 없어도 살만한 나의 고백입니다. 그리고 무엇을 지금 바르기 시작하죠? 진흙 대신에 역청입니다. 역청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 때 그 밖에 칠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배에 물이 들어차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방법이에요. 좋은 것입니다. 선한 것이에요. 근데 이 선한 것을 가지고 지금 이들은 어떻게 씁니까?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만들기 위해 짓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좋은 것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 좋은 것을 가지고 내 원하는 것을 추구하며 나아가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알려주셨어. 하나님의 방법이야. 우리 교회 아까 기도해 주신 것처럼 건축을 준비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왜 건축을 해야 할까요? 필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낡아서 맞아요. 근데 더 귀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 교회에 죄송하지만 누군가 쉽게 들어올 수 있는 교회입니까? 제가 몇 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저 이 교회 처음 올 때 내비 찍고 왔는데 교회가 보이지도 않았어요. 도착했다고 하는데 교회가 어디 있는지 몰랐습니다. 교회 입구 딱 들어왔는데 교회 현관이 보이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들어가는지를 물어봤습니다. 교회에 들어오기 쉽지 않은 공간이에요. 우리 교회에 수많은 담벼락이 있고 누군가 들어와서 쉽게 예배할 수 있는 공간이지 않습니다. 이 세상과 동떨어져 있는 것이 죄송하지만 우리 교회의 모습이에요. 근데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세상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야 되며 누군가 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는 그것을 위해 준비해 나가야 합니다. 그것을 위해 건축이 필요한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한 장소가 되어지고 그 누구나 와서 쉽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듣기 위한 곳이 되어야 합니다. 지금 그런 것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 교회는 건축을 준비하며 나아갑니다. 되게 중요하죠. 근데 여기서 이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기 원하는 이 건축을 만약 우리 교회가 잘 되기 위해 잘 지어서 더 많은 사람들이 그냥 와서 우리 교회가 부흥하기 위해 우리 교회가 잘 되기 위해 그래서 개인적으로 만약 제가 이런 마음을 품었다면 정말 이것은 악한 것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가 많아져서
내가 더 많은 사례비를 받았으면 좋겠다. 이게 역청을 가지고 지금 진익을 대신하여 짓는 사고방식입니다. 건축 하나님의 것이에요. 좋은 것이에요. 아름다운 것이에요. 근데 그거 가지고 무엇하는 거예요? 내 욕심, 내 방법을 채울 때 이 역청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그런 삶들을 살아내고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하나님 앞에 나는 알아요. 내 마음이 어떠한지, 내 중심이 어떠한지. 당연히 하나님도 알고 계십니다. 옆에 있는 누군가는 속일 수 있어요. 내가 정말 하나님이 알려주신 방법을 가지고 역청을 가지고 내 욕심을 채우는지 하나님의 뜻을 사용하는지는 나도 알고 하나님도 알고 있습니다. 내 옆에 사람은 모를지라도 내 마음이 어떠한지를 살펴보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들이 이거 가지고 무엇을 합니까? 지금 성과 탑을 건설하기 시작합니다. 왜요?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무엇을 면하기 위함입니까? 흩어짐을 면하기 위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가 되는 것은 엄청 중요하고 귀한 일입니다. 우리 성경에도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삼겹줄은 함부로 끊을 수 없다라고. 우리 교회 성도들이 한 마음과 한 뜻이 되는 것은 정말 중요하고 귀합니다. 근데 그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져서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신 바와 대적한다면 그것이 정말 좋은 일입니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과 관계없는 무언가 나의 유익, 우리 교회의 유익, 개개인의 유익을 추구한다면 그것이 정말 좋은 하나인가요? 오늘 이들은 지금 무엇합니까? 하나님의 방법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자신의 능력을 가지고 무엇하기 시작합니까? 우리의 이름을 내자. 우리가 흩어짐을 면하자. 이것을 위해 우리가 하나가 되자라고 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신 축복과 전혀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복과 전혀 대척점이 있는 내용입니다. 창세기 9장 1절 2절 말씀 한 절씩 번갈아가면서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 아이들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무엇하라고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너희가 땅에 나가 살 때 때로 너에게 두려운 무엇인가 다가올 때 염려하지 마. 그것들은 너희 손에 다 붙였어. 내가 이미 이겼기 때문에 그것들은 너희를 두려워할 거야. 너희가 그것에 무서워하지 않아도 돼. 근데 우리는 보통 어떻게 합니까? 우리 요즘에 뭐 그렇지 않겠지만 우리 여성분들 초등학교 때 가면 꼭 화장실 같이 가시잖아요. 왜 그러셨냐면 두려워서 아니었습니까? 저 어렸을 때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 여자애들이 막 학교에서 화장실 가는데 화장실에 맨날 그때 우리 막 귀신 같은 거 이제 생각했잖아요. 그래서 두렵다고 같이 가는 걸 봤어요. 여러 명이 뭉치면 왠지 두렵지 않지 않습니까? 혼자 가면 두렵지만 여러 명이 있으면 두렵지 않잖아요. 이들이 왜 하나가 되기를 원했겠습니까? 자기들이 그 무엇인가를 보호하기 위함이지 않았을까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까? 아니었습니다. 이들은 하나가 되는 정말 좋은 것을 택하였습니다. 그들은 하나가 되어서 가장 높은 곳에 이르기를 원하였습니다. 근데 그것이 그들의 방법이었지 하나님의 뜻은 아니었습니다. 자기들이 원하는 방법대로 하나님의 좋은 것을 가지고 자기의 뜻대로 이용하여서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자기 스스로 가장 높은 곳에 이르기를 원하는 것이 사람의 방법이고 세상의 방법입니다. 그런데 이들의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창세기 12장 9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하나였던 그들의 그 하나됨이 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하나를 가지고 하나님의 방법과 관계없이 자신의 뜻대로 자신의 원하는 대로 그것을 이루자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시고 그 하나됨을 흩어버리시고 모든 것을 다 퍼뜨려 버리십니다. 사람의 방법은 그렇습니다. 그 결과가 모든 것이 완성되지 않습니다. 일단 중요한 것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 두 번째 주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하나님의 방법. 우리 사람의 방법이 어떻게 결론이 나는지를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사람의 방법이 아니겠죠. 가장 높은 곳에 오르기 위하여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방법을 찾는 것입니다. 우리 창세기 12장 5절과 7절까지 한 절씩 번갈아가면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 후로는 그 하나님의 일을 막을 수도 없으리로다.
네, 함께 읽겠습니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오늘 그들이 높은 탑을 쌓고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제가 아까 가본 가장 높은 탑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롯데타워입니다. L타워인데 한 550m쯤 될 거예요. 올라가 보면은 모든 세상에 있는 건물들과 길들이 정말 미니어처 조그마한 조각 같아 보입니다. 그 아무리 높은 곳에 올라가도 아시죠? 그 위에 더 높은 하늘이 있습니다. 제가 가장 높은 곳에 땅을 딛고 있었던 곳은 스위스에 있는 한 산에 있는 역이었습니다. 융프라우라고 한 3,000m쯤 될 거예요. 올라가니까 진짜 산소가 부족함이 느껴지더라고요. 그것보다 더 높은데 우리 갈 수 있잖아요. 보통이 어떻게 하냐면은 비행기 타고 가시면은 보통 지상에서부터 한 10km쯤 돼서 비행기가 날아갑니다. 엄청난 높이죠. 근데 그 위에도 뭐가 있나요? 여전히 하늘이 있습니다. 아무리 높은 곳에 우리 사람이 올라간다고 하는데 하늘은 끝도 없이 펼쳐져 있습니다. 오늘 그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그들이 아무리 높은 탑에 쌓았다고 하는데 그 낮고 낮은 곳에 내려오셨습니다. 우리는 높은 곳에 올라간다고 한들 그것에 정말 이룰 수 있느냐? 그렇지 못함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무서운 것을 말씀하시죠? 야, 그들이 시작했으니까 막을 수 없을 것 같아. 그러니까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해서 그들이 더 이상 이 일을 못하게 하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데 그들이 시작한 것을 막을 수 없다라는 표현을 하십니다. 왜 그러실까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무엇을 주셨죠?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태어난 존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처럼 무엇인가 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막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서 원한 대로 가다 보면 그 끝이 죽음으로 이르는 것을 주님께서 막기를 원하셨다는 그것이 은혜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때론 삶에 가다가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저의 어려움 잘 알고 계시죠? 근데 저는 이 어려움이 아닙니다. 저에게 감사의 제목이에요. 왜냐하면요, 저는 목회를 시작하는 이 초기 가운데 정말 제 중심에 하나님이 두 번째 순인 거, 세 번째 순인 거를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제 중심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도 있다는 걸 알게 되었고, 제가 제 능력으로 제 힘으로 무언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 아픔이 저에게 그것에 다 무너뜨리는 순간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내가 하나님의 최우선이 아니었던 것을 내가 다시금 잘못하고 있구나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매 순간마다 아플 때마다 어딘가 부족할 때마다 그것을 보고 깨닫고 나갑니다. 하나님이 정말 귀하신 분인 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저에게는 은혜입니다. 만약 몰랐다면은, 아프지 않았다면 저는 몰랐을 거니까요. 그래서 저에게는 은혜입니다. 오늘 이 순간은 그렇기 때문에 은혜입니다. 대신에 아픔이 있죠. 고통은 있죠. 어떻게 됐죠? 흩어져 버릴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말 안타까워하는 거, 옆에 있는 사람과 나의 대화가 안 통하는 이 시간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 일이 모든 것이 회복되어지는 순간이 말씀 가운데 등장합니다. 우리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까지 한 절씩 번갈아가면서 읽겠습니다.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마치 불의 여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지금은 사순절 기간입니다. 이제 시간이 지나고 나면 부활절이 있고 또 오순절이 이르게 되겠죠. 이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렀습니다. 그때 어떻게 했죠? 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한 곳에 모였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한 곳에 모여 있는 것처럼 모였습니다. 그때 갑자기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내려서 그들 위에 하나씩 임하게 됩니다. 하늘로부터, 그렇게 올라가고 싶은 하늘로부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한 명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십니다. 우리 여기서 다 함께 모여있지만 하나님의 영은 여러분 개개인과 관계가 있습니다. 제가 아무리 잘난 목사는 아니지만 만약 잘난다고 해보십시다. 잘난 목사이지만 저희가 능력이 있다고 여러분이 능력이 있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중에 어떤 성도가 엄청 능력이 있다고 그 성도가 능력이 있는 거지 제가 능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여러분 개개인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옆에 사람 보시고 부러워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의 것은 그 사람의 것입니다. 인정해 주십시오. 아시지 않습니까? 제가 아무리 뭐 고음을 잘 낸다고 해도 저는 노래를 못합니다. 박자도 안 맞고 음치도 안 돼요. 제가 노래를 잘하려고 옆에 있는 사람 부러워한다고 제가 되겠습니까? 오늘 앞에 찬양했던 우리 뭐 찬양대랑 우리 찬양단 친구들 다 잘하잖아요. 우리 지쌤 다 잘하시잖아요. 저는 절대 저 자리에 서면은 망가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 대신 저는 부럽진 않아요. 저분들이 잘하는 것에 대해 감사할 뿐입니다. 제가 못하는 것을 해주는 분들이 있으니까요. 전 제가 잘하는 것만 하면 되니까요. 하나님께 주신 달란트가 각각에게 있습니다. 그 달란트를 추구하며 기도하며 그것들을 위해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그들이 성령의 충만을 받고 무엇을 하기 시작합니까? 성령의 말하게 하심에 따라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합니다. 무엇을 따라요? 성령이 말하게 하심에 따라. 앞에 사람의 방법에서 바벨에 있는 사람들은 한 언어로 무엇을 하였습니까? 하나님의 말하게 하심이 아니라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말하였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른 언어로 시작하는데 갑자기 무엇을 합니까? 해보지도 않던 말을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말하게 하심에 따라서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말했던 결과가 무엇인지 2장 12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하여 주십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오순절에는 예루살렘의 수많은 유대인들이 모여지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근처 이스라엘에 사는 것이 아니라 여러 지역에 나가 살고 있었습니다. 우리로 따지면은 이런 거요. 재미교포, 제일교포들이 어느 명절이 되면은 우리나라 들어오는데 들어오는 것입니다. 우리 아시잖아요. 이민 2세들의 가장 큰 문제점은 무엇입니까? 한국어를 못한다는 거예요. 저도 가서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이민 1세이신 부모님은 한국어로 말합니다. 자녀는 무엇을 대답하는지 아십니까? 영어로 대답을 해요. 그리고 아빠는 그 아들의 말을 알아듣고, 또 아들은 아빠의 말을 알아듣기는 합니다. 잘 못 알아들어요. 정확히 모릅니다. 근데 참 신기했어요. 한국인인 아버지는 한국말을 하는데 한국이처럼 생긴 걔는 영어를 쓰면서 대화를 하더라고요. 너무 신기한 일이었어요. 아마 이 당시에도 그런 이야기가 당연히 있지 않았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로마에서 태어나서 로마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이 언어를 잘 모를 거예요. 어떤 사람은 또 튀르키예 지역, 오늘 튀르키예 지역에 살고서 그곳에 나왔을 것입니다. 그 말은 알지만 이 지역의 말을 잘 몰랐을 거예요. 근데 그들이 지금 이 하나님의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각각의 언어로 전하는데 어떻게 한다고요? 다 알아듣고 무엇을 하기 시작합니까? 하나님의 큰 일을 전함을 듣게 됩니다. 무엇을 전하였다고요? 하나님의 큰 일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다른 언어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높은 곳에 올라가는 것 쉽지 않습니다. 어떻게 되면 됩니까? 하늘이 우리 가운데 내려오면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내려오시면은 우리는 금이 그 자리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우리나라의 가장 가장 높은 지위에 있으신 대통령을 만나러 가는 게 쉽습니까? 대통령이 저를 만나러 오는 게 쉽습니까? 네, 물론 바쁘시겠지만 대통령이 저를 만나러 오는 게 훨씬 쉽겠죠. 만약 그분이 스케줄이 된다면은, 저는 그분의 스케줄이 된다고 해도 간다고 해도 저는 죽지 않으면 다행이겠죠. 그분이 저를 만나러 오는 게 편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그분이 만약 제 옆에 서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저는 그에 알맞는 대우를 받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높은 곳에 어떻게 올라가냐고요? 높은 곳에 올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높은 것이 내게 오면 되는 것입니다. 높으신 하나님이 내게 오면 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무엇을 하기 시작합니까? 내 말이 아니라,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 되게 됩니다. 이것이 높은 곳에 올라가는, 가장 높은 곳에 올라가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은 어떤 것을 택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그다음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 이제 가장 높은 곳에 올라가는 방법을 이해했어요. 그럼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곳의 삶을 유지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전 스포츠 좋아하는데 스포츠에서 가장 어려운 것이 있습니다. 1등이 되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게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1등을 지키는 것입니다. 가장 높은 곳에 올라간 우리가 어떻게 그것들을 해나가야 될지를 다른 주제를 통해, 말씀을 통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세 번째 주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가장 높은 곳에서 사는 삶. 이제 우리는 가장 높은 곳에 올라가는 것을 알았어요.
그럼 그곳에 어떻게 삶을 살아내야 될지를 우리 한번 말씀을 통해 보기를 원합니다. 창세기 12장 8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뜨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사람의 방법으로 세워진 그 도시에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흩어지자 그 도시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멈췄습니다. 건설하는 것이 멈췄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진 교회는 이렇게 됩니다. 사도행전 7장 59절부터 8장 1절까지 한 절씩 번갈아서 읽겠습니다.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함께 읽겠습니다. 사울이 그가 죽임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성령의 임재로 성령님의 함께하심으로 교회가 날로 성장하여졌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된 교회 가운데 스데반 집사의 순교로 인하여 교회에 어려운 일이 닥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모두 다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앞에 흩어짐과 지금의 흩어짐, 어떻게 보면 흩어짐이 똑같습니다. 근데 이 흩어짐은 다른 결과를 낳습니다. 앞에 바벨의 흩어짐은 그 성이 멈춰지게 되었지만 오늘 이 교회의 흩어짐은 이런 결과로 이어집니다. 4절, 5절 말씀 한 절씩 번갈아서 읽겠습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을 전할세,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네, 우리 이어서 8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 말씀입니다. 없나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교회가 흩어졌습니다. 앞에 성은, 바벨 성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흩어지자 모든 것이 멈췄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교회는 흩어지자 어떻게 됩니까? 또 그곳에 복음을 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됐다고요?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무엇이 있었다고요? 큰 기쁨이 있더라. 바벨의 언어의 혼잡함으로 인하여서 모든 것이 멈춰지고 모든 것이 다 깨어져 버렸지만 참 하나님의 말씀대로 흩어지자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안에 큰 기쁨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어떤 말씀이 우리 가운데 명확하게 확증지어주는 것입니까? 창세기 1장 8절의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더라. 땅끝까지 이르러 무엇이 된다고요? 내 증인이. 언제요? 성령이 너희에게 우리에게 임하시면. 오늘 이 말씀이 지금 이 상황 가운데 이루어지고 그 상황이 이루어지는 것이 사도행전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이 기록은 지금 우리 가운데 이어져 있는 것 아닙니까? 오늘 주님께서도 이렇게 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 말씀 한 절씩 번갈아서 읽겠습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요한이 잡혔습니다. 침례 요한이 잡혔습니다. 이제 구약의 시대가 끝났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그때에 대해서 무엇을 전파하기 시작하십니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시기 시작합니다. 이 앞에 예수님은 침례도 받으셨고요. 사탄 마귀의 시험도 받으셨습니다. 근데 언제까지 기다리셨습니까? 요한이 잡힐 때까지. 그 모든 것이 끝날 때까지 기다리셨습니다. 그리고 비로소 무엇을 전하십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여 있음을 전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 나라는 어디 있습니까? 여기도 저기도 아니고 어디 있다고요? 우리 중심 가운데 있습니다. 이미 그 나라 가운데 임하였다는 것은,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것은 우리가 그 나라 가운데 있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오늘 회개하여 복음을 믿으라.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 들어와 그 복음을 믿는 사람들이 되어진 것 아닙니까? 그때 우리는 이 복음을 가지고 무엇을 해야 합니까? 오늘 사람들이 무엇을 하였습니까? 복음을 가진 사람들은 어딜 가서도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 모든 것이 마무리되어져 가는 것 같은 그 시대에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십니다.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아내고 계십니까? 모든 것이 끝나가는 이 시대 가운데, 모든 것이 멸망되어져 가는 것 같은 이 시대 가운데 여러분들은 복음을 전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중심은 정말 하나님의 나라와 그것을 추구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주님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셨습니까?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그의 의신 예수 그리스도를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것이 가장 높은 곳에 이른 우리가 그곳에서 계속 삶을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하나님 나라 가운데 삶을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정말 무엇을 추구하고 계십니까? 어떻게 하면 좀 더 좋은 것을 가질까? 어떻게 하면 좀 더 맛있는 것을 먹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저 사람을 밟고 더 높은 곳에 올라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더 많은 것을 취하여 누릴 수 있을까? 그렇게 우리는 가장 높은 곳에 오르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가장 높은 곳에 오르는 방법은 무엇이라고요? 내가 오르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높으신 주님이 나에게 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삶을 사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며 하나님의 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삶입니다. 오늘 말씀처럼, 오늘 찬양처럼 주를 보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며 예수 그리스도처럼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삶을 살아내십시오. 복음을 전하는 삶이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의 충만함을 받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추구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해요. 이 땅에서 칭찬받는 것 중요하지만 칭찬보다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것을 위해 함께 기도하며 이 한 주의 삶들을 승리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